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지금 야고보서를 보면서 불필요하게 너무 짧게 나누는 것도 있고 뭐 이런 것을 한두 번 봤는데요. 이게 그 매일 성경 읽기에 그 기간을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좀 지나치게 짧죠. 끝까지 내일 것까지 다 합하면은 좋을 텐데 아마 이사야 묵상 그 날짜 맞추려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7절은 형제들아라는 말이 7절, 9절, 10절, 12절 계속해서 나오죠. 어제 말씀 1절은 들으라 부한 자들아 하고 부한 자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형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한 자들에 대한 말씀은 믿는 자 안 믿는 자를 다 망라해서 부한 자들을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왜냐하면 6절을 보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한 자들이 꼭 믿는 자들만은 아닌 거예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포함을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 형제들아는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일 말씀인 13절에 고난 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14절 병든 자, 그리고 믿음의 기도가 나오면서 15, 16절 의인의 간구 이런 이야기를 하고 19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호칭 형제들아 부한자들아 하고 부르는 이 호칭이 문맥이나 문단을 구성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 그러므로 형제들아 할 때 이 그러므로라는 이 표현은 어제 말씀 1절로 6절에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부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이게 마음을 살찌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으냐 적으냐 하는 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많든 적든 마음의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이 돈의 노예가 돼 있다든지 지금 현재 부한자가 아니라 가난해도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삶 이런 건 다 마음의 문제인 거죠. 그런 그 세상 부가 기준이 돼 있고 부로 모든 사람을 판단 평가하고 부가 가치가 돼 있고 하는 이런 부요함이 재물이 기준과 가치가 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형제들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1절로 6절을 받았다 하는 거죠. 이 7절이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어제 말씀에 말세의 재물을 쌓았다라고 3절에 한 것은 이것은 재림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의 전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강림하시기까지 이건 재림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길이 참으라 하고 길이라는 것이 계속 참는 것인데 언제까지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 있을지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러나 개인적으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역사적 종말은 모릅니다. 우리가 언제인지. 그러나 개인의 종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죽으면 개인적으로 그걸로 죽음으로 끝난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죽는 것은 새로운 시작인 거죠. 어디에서? 천국에서. 이 땅에 임한 천국도 있지만 이것이 연장되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 이어지는 영원한 천국은 두 개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의 세계예요. 우리가 눈을 떴기 때문에 못 보는 것이지 눈을 감았다 뜨면은 그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런데 개인의 종말은 다른 의미에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과
그런 의미에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고치면, 성경을 고친다는 것이 좀 그렇지만 이해를 하면은 이 세상을 너희가 살 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아 이 땅을 떠나갈 그때까지 참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두 번 참고 우리나라 사람들 3세판 참았어 하는 것처럼 그렇게가 아니라 길이 참으라는 거죠. 뭐를 참으라는 걸까요? 누가 나를 화나게 했나요? 오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은 뭐 화나게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안 나와요. 뭘 참으라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러므로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물질이 기준이 되고 돈이 가치의 최고가 된 세상을 참는 거죠. 어떻게 참는 거죠? 나도 그렇게 돈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고 최고가 되는 그런 삶의 유혹을 참는 거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뭐 최근에 우리가 그 뉴스 같은 데서 본 것처럼 벨기에 대사가 뭐 무슨 뺨을 때리기도 하고 뭐 뭐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근데 드디어 그 벨기에 대사가, 우리나라 대사 부인이 우리나라를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벨기에 대사 부인 뭐 얼굴도 모르고 저는 그거 자세히 읽지도 않고 그냥 제목만 그 뉴스 같은 데서 이렇게 보고 했습니다마는, 그거 뭐 세상의 어떤 일종의 권력이나 부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갑질을 하는 거죠. 뭐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이번에 자살을 했어요. 나는 처음에는 남자인 줄 알았는데 여자더라고요. 근데 여자인데 누군가 좀 궁금했어요. 근데 갑질을 당해가지고 자살을 했는데 그 갑질의 내용이 무슨 서울대 건물이나 이런 걸 영문으로 써보고 한문으로 써봐라 뭐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여자분이 15년 동안 중국 위구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선교하고 돌아온 선교사였답니다. 남편도 선교사고. 그러니까 한국에 들어오니까 선교사를 15년을 하고 돌아왔으니까 나이가 60이니까 15년 빼면은 뭐 한 40대 중반쯤에 나갔다는 이야기인데, 갔다가 들어오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일자리를 찾고, 이제 여자는 또 여자대로, 부인은 서울대에서 아마 청소 일자리를 찾아, 아마 그 일자리를 찾았을 때는 뛸 듯이 기뻤겠죠. 선교사로 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어쨌든 이제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학식, 지식, 학력이나 돈이나 지위나 이런 것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사람을 차별하고 갑질하고 그걸 가지고 평가하고 하는 이런 세상을 참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참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그 참는 방법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그래서 거기서 억울하다고 그래서 자살은 하지 말아라. 우리 사회는 뻑하면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유명 인사 중에 많아서, 뭐 노씨가 둘이나 자살을 했고 대통령이 했고 뭐 무슨 대표했던, 뭐 그 이유 여하를 떠나서 자살은 정당하지 않아요. 박원순 뭐 이런 사람도 그렇고, 선교사를 했던 사람도 그렇고, 그 자살한 사람들이 나쁘다, 뭐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까지 참아라,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까지 참아라. 가난도 참고 부의 유혹도 참고, 네가 갑질할 만한 위치에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려는 유혹도 참고, 갑질 당하는 위치에서 억울함도 참고, 참아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가 군대 가는 우리 교회 자녀들, 이제 군대 가면은 그냥 보내는 가정도 있지만 가기 일주일 전이나 2주 전쯤 저한테 목사님 우리 군대 가요 오고 데리고 오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도 해주지만 그냥 인사를 시킬 때도, 기도해 줄 때도, 인사시킬 때도 제가 이것 말을 해요. 군대를 너보다 일찍 갔다 온, 너보다 네가 가는 군대보다 훨씬 어려운 70년대 막 때리고 난리를 치는 그런 군대를 3년이나 갔다 온 선배 입장에서 딱 하나만 말을 할게. 한 가지만 명심해. 인내해라. 참아라. 쫄병 때는 선임들이 괴롭히고, 뭐 요즘은 구타는 잘 안 한다고 하지만 기합 주고, 또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더 지능화된 괴롭힘이 있다고 그래요.
그 참아야 되고 우리 때는 고참이 되면 군대가 편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고참이 돼도 안 편하다고 그래요. 얼마나 밑에 있는 애들이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고참이 돼도 참고 1년 반만 참으면은 안 볼 사람인데 뭘 거기서 화를 내고 뭐 탈령을 하고 자살을 하고 거기서 뭐 인생 사니 못 사니고 어리석은 거다. 1년 반 지나면 영원히 안 만날 사람들이야. 나도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군대 친구들 뭐 예수 믿는 사람들 이외에는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어. 전 지금도 이 말을 하면서도 떠오르는 친구가 있어요. 40 몇 년 거의 그 40 몇 년 전 사람인데 춘천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얼굴이 푸르둥둥하게 변해요. 20대인데. 그러고 이제 자는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막 몽둥이로 때리는데 그 뭐 그런 친구 만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계곡이고 쓰레기고 그렇죠. 참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헤어지면서도 아까 뭐라고 그랬지? 참아라 하고 그렇게 보내는데 인내 이 두 단어 인내 글자 두 글자만 기억해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이 그런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너 제대할 때까지.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강림,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주의 강림이 뭡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 역사적 종말은 주님이 오시는 날, 개인적 종말은 내가 떠나는 날. 그때까지 참아라. 그렇게 오래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의 시간으로 참아야죠. 자, 왜 참아야 되느냐?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사 짓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우리나라하고 조금 달라요. 여기서 이른 비 거기 매일 성경에 설명이 좀 돼 있죠. 이른 비는 씨를 파종하기 위해 땅을 준비시키고 그러니까 봄비 같은 거겠죠. 늦은 비는 3, 4월에 알곡을 부풀게 하여 알맹이가 꽉 찬 좋은 곡식이 되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하고 계절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럼 어쨌든 간에 이른 비 늦은 비가 곡식을 심게 하고 연글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비가 내릴 때까지 참아야 하는 농부 같은 마음으로 참아라. 뭐 어려운 말이 아니죠.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너희도 이 말은 농부처럼 주의 강림이 가깝다. 가깝다 이 말은 야고보가 이걸 쓸 때 2000년 전인데 아직도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 종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역사적 종말, 개인적 종말. 개인적 종말로 따진다면 뭐 별로 멀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40대라고 하십시다. 40 초반. 100살까지 산다 해도 60년 남았는데 60년 지금 80세인 분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순식간에 온 거죠. 꿈같이. 그래서 일장춘몽 그러잖아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에서 본 것처럼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다. 안개가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햇빛이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인생이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그런다면 개인적 종말 멀지 않았다. 예수님 재림도 가깝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참아라는 거죠. 그리고 9절서부터 11절은 인내를 하는데 그냥 무조건 인내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건 아니죠. 인내하며 참으며 원망하면은 그건 바른 인내가 아닌 거죠.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인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의 심판을 우리가 믿기 때문인데 참는데 원망하면서 참는다면 원망하지 않아야 되는데 주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원망하지 말아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요 계속 매 구절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재림하신다. 우리가 예수님의 심판 앞에 서 있다. 그러니 인내해야 한다. 인내할 때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아라. 누구를 본으로 삼을까 할 때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그렇게 해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에레미야 같은 경우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그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한 번도 좋은 날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끝까지 참음으로 승리한 거죠. 뭐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지자가 다 그랬습니다. 그 참아야 할 내용도 달랐죠. 에레미야는 말씀을 안 듣고 핍박하는 자기 동족들에 대한 참음이었고, 요나 같은 경우에는 가서 전하라고 하는 내가 전도해야 할 대상이 민족의 원수야.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것을 참아야 하는데 못 참고 도망가다가 결국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는 그런 참음이고, 참음의 종류가 다 다릅니다. 뭐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아내가 바람을 3번 이렇게 피는데도 또 내려와라 또 내려와라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민족 전체에 대한 메시지 때문에 개인 생활에서 아내를 참아야 하는,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은 다 한결같이 참아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간 적국에서 총리로 살아야 하면서 거기서 온갖 모함과 시기와 그런 음해를 받는데 그걸 참죠. 또 우상 숭배를 명령하는 왕을 참아야 하고, 뭐 참아야 할 종류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모스나 미가 같은 데를 보면은 거기는 부유하고 높은 사람들의 그 죄악의 횡포,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들을 참는 그런 것들이 나오고요. 요나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족의 죄악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며 참는, 어째서 이걸 내버려 둡니까 했더니 아수르를 보낼게. 아니 더 나쁜 놈을 주신다고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요. 그때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거 참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선지자들이 다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었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다 이 뒤를 따라야 한다. 오늘 우리들이 참아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시대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각자가 참아야 할 부분이 있죠. 인내할 때 원망하지 말고 선지자들을 본으로 삼고 그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인내에 정말 우리가 본받기 정말 쉽지 않고 싫은, 나에게는 그런 인내거리가 없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제 욥이죠. 욥은 입에 담기가 어려울 정도로 무지막지한 인내가 필요했던 사람인데, 그 인내를 통해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붙들어야 한다. 인내하는 자의 자세,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붙들어야 된다. 그리고 12절 이제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고 진실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내할 때 그냥 인내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그 물질을 기준으로 하는 가치를 인내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고,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12절 맹세 문제가 왜 나오느냐, 이게 진실 문제인 거예요. 맹세 문제는 항상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맹세, 내가 뭐 하면은 장지저 하며 맹세할 때 왜 하는 거죠? 상대방이 나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또는 이런 경우도 있죠. 상대를 속이기 위해서. 그래서 알아주지 않던 속이기 위해서든 다 진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워지면 마음에도 없는 맹세나 약속을 합니다. 그죠? 마음에도 없으니까 진실이 아닌 거죠. 심지어 하나님과 신앙에 있어서도 흥정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어떻게 해주시면은 내가 저렇게 살겠습니다. 근데 그 문제 해결해도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과 흥정하고 진실하지 않은 말을 했던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맹세는 거짓이나 허세나 또는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과정 속에서 등장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성경에 이 본문 말고도 예수님도 그렇고 맹세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들이 간간히 나오는 이유가 진실하게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을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죠. 우리는 뭐 권사님 오늘 저녁에 어디서 약속하신 거 잊지 마시고 꼭 오세요. 우리 약속하잖아요. 약속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맹세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일절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진실을 가리기 위한 맹세,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진실한 삶을 살고 상대가 나를 그렇게 인정을 한다면 맹세 필요 없는 경우들이 참 많죠. 믿으니까 서로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은 그렇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라. 이것도 진실입니다. 정죄받음을 면하리라.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인데요.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이 말세의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이 부가 기준이 되고 가치의 최고가 된 세상 속에서 인내를 요구를 했습니다. 인내를 왜 해야 하느냐? 주님이 재림하신다. 주님을 만날 때가 가깝다. 그러니 인내해라. 농부처럼 인내하고 선지자들처럼 인내해라. 그러면 인내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세상 가치를 붙잡지 말아야 되고, 원망 불평하지 말아야 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우신 주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인내하시되 이런 자세로 인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형제들,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속에 인내와 참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인생 곳곳에 인내해야 할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사온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아무리 부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가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날뛰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게 하시고 선지자들과 논무의 인내를 기억하게 하시고 원망하지 말며 진실하며 자비로우신 주님을 붙들게 하시며 세상 가치를 뛰어넘는 주님의 복음의 가치를 붙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 계시는 심판주 있음을 깨닫고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저희 모두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